오늘은 통합 4주년을 맞습니다. 4년 전에 신광과 두레가 함께 결혼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보통 결혼하고 나면 3년 정도 지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랑이 좀 식어지면서 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3년이 지난 4년째도 지금 굉장히 뜨겁게 우리가 지금 허니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4년 전 여러분을 만났을 때, 벌써 5년째네요. 네, 저 건너편 강 건너 길을 갈 때에 이 신광 두레교회를 보면서 제 눈길이 머물더라고요. 참 교회가 아름답다, 좋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래도 그 안에 들어온 적은 없고, 항상 지나갈 때마다 제 눈길이 항상 이쪽을 향하여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저의 눈길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앞에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물이 있으면 산이 없고, 산이 있으면 물이 없는데, 물과 산, 참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축복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물 좋고 산 좋은 이 신광두레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스러운 예배와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에는 식물과 나무가 자라듯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원천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생수로 오셨습니다. 생수가 임하면 죽은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임하면. 그래서 죽은 바다가 소생하고 생수가 병든 것을 치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수는 회복하게 하고 번영케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서재에 제가 15만 원을 주고 다육이 화분을 하나 샀는데, 제가 적지 않은 돈을 줬기 때문에, 아주 또 마음에 들어서 샀기 때문에 제가 늘 그곳에 관심이 있는데, 어느 날 거기에 푸른 그런 다육이가 다 시들어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제 그냥 화분을 갖다 버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어진 것을 보고 정말 아깝다. 내가 많은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너무 아깝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밖으로 나가서 물을 흠뻑 주고 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물을 흠뻑 줬더니 세상에 갖다 버려야 될 화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갖다 버려야 될 그런 다육이인데 저렇게 풍성하게 솟아오르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생수가 들어가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을, 다시 말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생수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신 생수 대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는 생기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에스겔 47장에서는 생수로, 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로 생수로 역사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놀라운 것은 이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성전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어디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서며 나왔다. 여러분,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전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이 성전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에스겔 4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곧 생수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뭘 제공한다고요? 생수. 세상에 줄 수 없는 생수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왜? 세상에 줄 수 없는 생수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왜? 이 물을 마시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물, 생수를 주는 물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사단으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는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서산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모든 걸 다 소생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47장 9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9절로 47장 9절로 12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이르는 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그 잎사귀는 쭉 나오는, 여러분 40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길은 생수가 흘러 넘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 교우들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여러분이 벌컥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죠. 우리 정미숙 권사님을 비롯해서 항암 치료받는 교우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지금 유튜브로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항암 치료자들로부터 환우들이 교회에서 주는 이 생수를 마시고 몸이 벌떡벌떡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는 나도 치료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자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한 생수를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고 그러면 양잿물도 그냥 마시지 않습니까?
이만큼 공짜는 좋아하는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 생수를 하나님이 값없이 그저 공짜로 그냥 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신약의 말씀에 와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로 말씀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구약에서 값없이 주신다는 그 생수를 신약에서도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물이 인간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냐? 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호흡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자, 지금부터 숨을 한번 안 쉬고 참아 보겠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자, 그대로 한번 가만히 계세요. 숨 쉬지 말고. 자, 지금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좀 더 견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제가 가서 코를 꼭 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쉬고 있지만은 호흡 죽습니다. 근데 이 호흡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입니다. 물. 여러분이 열흘, 20일, 30일, 40일 음식은 안 먹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40일, 50일 견디기 힘듭니다. 물론 열흘, 20일까지는 물 안 먹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식도가 말라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물 전문가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에는 99%가 물이라는 거예요. 뭐 1%도 사실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태어날 때는 우리 몸 전체가 물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는 90%가 물, 또 정상으로 성장했을 때는 70%가 물, 그 다음 죽을 때는 50%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물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뭘로 사는 겁니까? 물로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건강과 물은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뭐를 잘 선택해야 됩니까? 물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이 마트나 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런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어디든지 가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다양한 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을 뺨치는 그런 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물이 최고다, 저 물이 최고다 얘기하는 것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아무튼 이 물이든 저 물이든 그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육신이 유지되려면
육신의 물을 먹어야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영적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영적 생수,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생수를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었지만 그에게 결코 만족함이 없었죠. 그는 한마디로 사랑에 목말랐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제공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랑에 목말랐던 그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물을 주셨는데,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물입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이걸 먹었는데, 한 번 먹으면 그 다음에는 물을 안 먹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라올 때마다 물 들고 다닙니다. 또 목이 마르면 또 여러분도 마시고 싶죠. 이 물은 먹고 또 먹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 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이 아닙니다. 그 물입니다. 그 물이 아니에요. 그 물. 고기 잡는 그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의 생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마시고 변화되어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남편이나 5되었고 사랑에 목말라 계속해서 또 다른 남편을 찾아 나서는 그런 기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셨을 때, 영혼의 생수를 마셨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세상의 남편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남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삶이 달라졌음을,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음을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생수 대신 예수님을 그의 삶의 존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는 마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이죠. 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신 물을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수는 성령의 생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통합 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생수는 곧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계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구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하듯이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 통합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이유는 이곳에 생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그 생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이 강단이 왜 중요하냐? 강단에서 말씀 전한 자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전 강단에서 성령의 생수가 말씀을 통해 흘러나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말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은 바로 생수 대신 성령 하나님이 생수 되심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또 변화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생수는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우리 신광들에게는 좋은 물이 계속 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마음껏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왜 좋은 곳이냐?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들에게는 말씀의 생수가 흐르고 보혈의 생수가 흐르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통합 4주년만 되면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시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지금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세워진 줄은 저는 몰랐지만은 우리 이 교회를 건축하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총 건축 감독했던 우리 윤철중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가 왜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우리 당회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는 주차장이 이 지하에 딱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주차장이 이 지하 2층 3층에 딱 해놨으면 우리가 주차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주차장을 안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주차장은 고사하고 이 교회 바닥 따듬기도 힘들었습니다. 왜? 이 바닥에 있는 반석, 바위는 쉽게 깨지는 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위가 얼마나 단단한 바위인지, 이 바위는 깨기만 하면은 다른 곳에 기가 막히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용도의 바위라는 거예요. 근데 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몇 년 깨었으면 이 주변의 사람들 아마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만큼 단단한 암석 바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워진 건 중요한데 세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 바위 암석 사이로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 물이 흘러가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이 지하 150m 안반에서 퍼올린 지금 생수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수돗물 먹고 이 교회 오신 분들이지만은 교회 물은 다 생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 교회에 생수가 지하 안반수가 나온다는데 그 물 어디 가서 뜨면 됩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화장실에 가서 떠도 저것도 좋은 물입니다. 그때 아니 화장실에 물을 어떻게 아니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이나 주방에서 뜨는 물이나 다 똑같은 물이에요. 지하 150m에서 나온 물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이 먹어도 집에 나오는 쓰던 물보다 100배 좋은 물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그만큼 좋은 물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물을 먹었으면 이제 주차장 마련 못한 그 고충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하 150m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으니까 그 마신 물값을 해야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불가분하게 지상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닥이 너무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같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지하에서 흐르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 신광들에게는 정말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신광두레 교회는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보혈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가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합 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5주년, 6주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신광두레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